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찬양하며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깨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진접 오남지역 교회연합회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월, 화, 수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찬양은 7시에 시작하니까 함께 찬양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하 1층 조명 교체가 30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예술융합치유 희락자선음악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은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기쁘게 그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양과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새로워지며 영적인 양식으로 말미암아 또한 살아낼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별로 안 친하신가 봐, 다. 여긴 딱 붙어 있어서 괜찮은데요. 손을 한번 붙잡아 볼까요? 그냥 요즘에는 리모컨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리모컨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인사할까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바른 것을 붙잡읍시다. 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사람은 대부분 붙잡을 대상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어떻습니까? 불완전하게 만드셨어요. 불완전한 인간은 무엇인가를 붙잡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의 손을 붙잡습니다. 사업가는 기회를 붙잡으려 합니다. 위기 속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 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붙잡느냐입니다. 잘못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이 가라앉고 올바른 것을 붙잡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뭘 했죠?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내가 왜 갔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군대에서 휴가 갔다 온 느낌이죠. 위병소를 딱 저기서 바라보면서 저길 또 내가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가 내 집이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온 것 같죠? 휴가를 잘 보내고 왔는데 휴가만 가면 꼭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저는요. 뭘까요? 또 나이가 들면 잘 안 하게 되는데 아직 제가 아이도 없고 그래서 아직 아이 같은 마음이 있나 봐요. 바닷물에 꼭 발을 담궈야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발을 담그고 왔지 않습니까? 꼭 바다만 가면 바다를 가야 되고 바다에서 또 소독을 또 해야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소금이 많으니까 소독을 좀 몸에 있는 그 독을 좀 소독을 좀 하고 왔어요. 근데 바다에 가면 꼭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표시를 꼭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표시까지도 안 가요. 저는 한 2m 밖에까지만 있어요. 가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잘 가시더라고요. 신기해요. 제가 왜 그 깊은 곳까지 안 가느냐 하니까 어렸을 때 좀 물에 빠질 뻔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가에서 놀다가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분명히 얕았는데 한 발자국을 딱 내디디니까 저 키보다 더 높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기억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사촌 형이 와가지고 튜브를 타고 와서 저를 끄집어내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억 때문에 깊은 곳까지는 못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수영을 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체력을 키워야겠다. 수영을 했어요. 또 수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전도사를 또 해야 되니까 아이들은 내가 살릴 수 있어야겠다. 아이들은 꼭 물놀이 가면 수영을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물을 안 먹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전 항상 물을 먹는 입장이었는데 아이들이 제가 작으니까 덜렁 들어가지고 빠뜨려 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2년 반, 거의 3년을 했는데도 바닥에 들어가니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 깊은 물에 빠졌던 그 기억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무언가 붙잡아야 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망의 바다에 빠졌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방금 죽은 12살 딸을 가진 한 관리와 하나는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둘 다 절망의 끝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고 붙잡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중심을 삼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손을 붙들 수 있도록
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해지는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이 시간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 사건을 매우 흥미롭게 기록합니다. 죽어가는 소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2살. 그럼 혈루증 여인은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했죠? 12년. 네, 둘 다 10이에요. 10이에요. 그 10이란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죠. 12지파 그랬습니다. 이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죽은 12살 소녀는 죽어있는 교회, 12년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은 오래도록 병들어 힘을 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소녀의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고독가를 만진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펼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람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께서 한 관리, 한 딸의 아버지를 따라 나서셨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함께 하시면 죽은 소녀도 일어서고 병든 여인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77이 구하라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77이 구하라. 뭘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무엇을 찾으라, 무엇을 구하라, 무엇을 두드리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며 어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구하며 찾으며 두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회복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 한 관리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마태는 죽은 딸을 살리기 원했던 그 아버지를 그냥 한 관리라고 말했습니다. 한 관리.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관리라고 돼 있죠.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야이로라는 이름까지 등장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회당의 가장 높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회당이 어디입니까?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시기에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한 운동으로 여러 지역에 세워놓은 교육기관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교육기관이 회당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한 운동기관입니다.
그 회당의 가장 높은 사람인 야이로, 그 야이로는 당연히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겠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회당장이기 전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으나 그것이 그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딸의 죽음 앞에서 절망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었죠. 선지자들 통해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리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을 들으며 야이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싹이 났습니다. 절망 앞에서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찾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딸이 어떤 딸이었을까요? 외딸이었습니다.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가진 야이로에게 회당장이라는 신분은 아버지의 사랑보다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면과 지위를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겠죠. 아버지 야이로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 소녀는 죽어 있습니다. 죽은 그 소녀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방금 죽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살릴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가는 그 길에 다른 일이 또 생겼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방금 죽은 딸을 살리러 가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길을 멈추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자로 취급받으며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낙인을 받았습니다. 격리가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나올 수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격리를 해야 합니다. 전염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 유출병을 걸린 사람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예수님을 만짐은 율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딸아, 아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은 그녀의 처지를 더 자세히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한 번만 찾아볼게요. 네. 식사도 맛있게 하셨는데 제가 소화를 잘 시켜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많은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더라. 그녀는 절대로 가난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의사를 찾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족함이 없었던, 물질적으로 의사를 찾아가고 많은 방법을 써봤지만 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 돈, 노력, 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만지면 안 되지만 그녀의 믿음은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그녀를 받아주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율법 아래에서는 부정이 거룩을 오염시켰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거룩이 부정을 삼켜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러운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붙잡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이미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녀의 집에,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어땠습니까? 피리 부는 자들이 있었고요.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24절 말씀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비웃더라 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는 일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를 붙잡으시고 그 소녀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끝났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온전한 만족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야이로는 딸을 위해, 여인은 생명을 위해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돈과 명예, 사람입니까? 경험입니까? 절망도 붙잡아요. 주님의 손과 옷자락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죽은 것도 살아나고 병든 것도 회복됩니다. 우리는 붙잡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손이 자기 병을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역할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붙잡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영원한 가치로 살아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기 원합니다. 주 내 아버지.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알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심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알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심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심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의 손을 붙잡게 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지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체와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